갈라디아서의 핵심 쟁점은 뭐냐면 그 이방인의 구원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땅인 유대인에게 시작된 예수의 복음이 또 그 제자들의 삶도 유대인에 속해 있었는데 과연 외국인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거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냐? 특히 유대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표식인 할례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가능한 건가?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서 외국인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 갈라디아서는 오리지널 기독교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서 복음을 정립하는 데 가장 혁혁한 공헌을 합니다. 그래서 1장은 복음을 말하기에 앞서서 이 바울 자신을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증언하고 소개하는 사람이 검증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바울은 아직은 유명세를 떨치기 전에 사람들이 바울 이름 듣고 바울이다라고 다 알기 전에 도리어 바울이 과거에는 회방꾼, 방해자 인식이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았던 때에 바울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1장 24절의 마지막 절은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이 바울 자신이 곧 복음의 증거다. 이게 지금 바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2장은 예루살렘 회의와 안디옥 사건을 통해서 이 바울은 아리송한 유대식 기독교가 아닌 이게 경계가 모호합니다. 이게 기독교인지 유대교인지 그때 당시 당연히 모호하지 않았겠습니까? 선명한 기독교, 진짜 기독교를 2장부터 보여줍니다. 유대교의 율법은 거칠애로 번지르르 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명확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곧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만 알고 나 중심으로 살고 사람들의 평판을 또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이 내 중심으로 살았던 삶 위에 예수는 십자가를 메고 내 속으로 들어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중심이었던 걸 전부 다 허물고 새로운 센터를 지어주셨죠. 이게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참된 기독교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은 3장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의 핵심 쟁점인 율법과 믿음의 이슈, 믿음과 율법의 이슈를 다룹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율법과 믿음이란 이슈를 다들 새벽 예배에 참여할 정도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그러니까 법을 지켜서 또 선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냐. 이 두 가지의 질문 앞에서 이게 당시에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유대교는 2000년이 넘었는데 기독교는 이제 막 신생해서 몇 년밖에 되지 않는 이 모호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은 당시에 상당히 기독교를 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솔직히 율법과 복음의 싸움,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 싸움은 수준 높은 싸움처럼 비춰집니다. 물론 행위가 만들어낸 거칠의 함정,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또 이 행위를 통해서 의식을 만들고 이런 거칠의 함정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얼마나 이 법과 씨름하고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고 또 행동에 대한 열정이 있었길래 이 과도한 율법주의자로 비추기까지 그렇게 물음표를 받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고치고 나서 스스로 피할 곳을 만들기 위해 내 행위를 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운운하고 읍소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바울처럼 당당하게 행동주의에 맞서서 율법주의에 맞서서
야단칠 상황은 우리 가운데서는 상당히 희소합니다. 바울의 질책이 있기 위해, 그러니까 거칠에만 행동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질책하는 바울의 질책이 있기 위해서는 우선 율법을 열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봐야 되고 그거 막 암송하고 그거 붙들고 그거 지켜서 의롭게 되겠다는 빗나간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종류의 사고 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말 이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을 정도로 과도한 열정을 부린 그런 빗나간 열정을 부린 사고 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겠다는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과는 오히려 정반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믿는다고는 큰 소리 치지만 나 예수 믿는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큰 소리 치지만 뒤로 사고를 치는 것들입니다. 율법주의가 위험한 지뢰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거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친다 하더라도 실제 그 지뢰를 밟아 터지는 상황을 본 적이 과연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날 시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상당히 미세하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율법을 지키자는 갈라디아 교회의 열성, 율법 지키자, 하나님 법을 지키자, 그 법에 조금도 어긋나지 말자. 그런 교회의 열성은 오히려 오늘날 세계 현대인들에게는 별세계처럼 비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이 고리타분한 세대가 다르구나 이렇게 비춰질지도 모르고 우리 현실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성경 안에서나 일어나는 그건 성경 이야기잖아 하고 치부해버릴 기적처럼 보여지는 이야기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바울의 꾸짖음, 당시 대부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대표로 하는 유대식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당연히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고 할례 받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께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교회 안에 있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는 겁니다.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근데 이 바울의 꾸짖음이 마치 우리들에게는 행복한 비명처럼 오늘날 교회를 조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런 수준 높은 싸움으로 골치를 아파봤으면, 그런 카운트 파트너가 대상이 우리에게도 있어 봤으면,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당시 극단적 보수파가 할례 문제로 활기쳤던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가 있어야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구호가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갈라디아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 사항이 전혀 없는 편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 카운트 파트너인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걸 우리가 집중해 살펴봤습니다. 사실 그것도 없다는 거죠. 뭔가를 싸울 만한 대상도 없어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엑기스 자체를 우리는 무엇인지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싸울 상대조차 없을 정도로 무력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더더욱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영향 만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1절부터 드러납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바뀌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도 그들도 또 우리도 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목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이 성경에 쓰고 있는 저자인 바울도, 이거를 편지를 읽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도, 우리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건 누가 너희를 꾀더냐 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 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예수가 못 박히신 그 사건으로부터 기독교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뿌리라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3절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착오하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했는데,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시작했는데, 우리가 하는 일도 하나님이 시작했는데,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이 시작했는데 사람이 하는 일로 끝마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내가 목격했고 안 했고로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공헌을 했고 공로를 가지고 있고 그걸로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얼마만큼 체험했고 얼마만큼 냄새 맡았고 얼마만큼 목격했고 그걸로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천지를 하나님께 말씀으로 창조하신 순간에 인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록을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쓰여진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있습니다.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이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대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 감격과 감동과 환희 대신에 사람의 공로를 부각시켜서 기독교의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처럼 근사한 행동이 부족한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아까 첫 번째로는 사실 우리의 카운트 파트너인 율법주의, 정말 근사한 행동에 빗나간 열정마저 보이는 그런 사람들, 에이 참 너무하다. 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열정을 부리는 사람조차도 없다는 걸 얘기했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오늘 바울은 건드린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그 설명이 불가능한 일, 이거는 정말 신비로운 미스테리밖에 설명이 안 되는 일, 공식을 넣을 수 없는 일, 말이 안 되는 일, 기적 같은 일, 그 일보다 설명이 되어야 되는 일, 앞뒤가 맞아야 되는 일, 내 공로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일, 이게 더 부각되는 일이 갈라디아 교회의 중심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기독교의 뿌리를 유대교에서 찾은 데 기인하는 거죠. 구약의 율법과 기독교의 단절,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기독교, 신약의 기독교를 이 단절을 메우기 위한 고육책이 그들의 할례 신봉이었습니다. 할례를 붙들고 있으면 이게 다리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바울은 도리어 그런데 거꾸로 구약의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찾는 해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우리 입장에 여러분들은 익숙하니까 당연하겠지만 당시에는 정말 거의 천재적인 수준인 겁니다. 유대교의 정신적 지주가 누구입니까? 유대교의 정신적 지주는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입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 바울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전형적인 본보기였다는 겁니다. 너희들 구약, 우리 입장의 구약이고 그들은 그 히브리 바이블이겠지만 여튼 너희들이 그렇게 뿌리로 삼고 있는 아브라함조차도 행위,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설명이 불가능한 일로 믿고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율법과 믿음의 대결은
올바름, 의 때문입니다. 뭐가 더 올바른 거냐? 뭐가 더 올바름을 완성시킬 수 있어? 네가 행동을 해가지고 도덕적으로 지켜서 노력해가지고 결단해가지고 선하고 올바른 거를 완성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예수를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면 되는 거냐? 무엇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의롭게 된다는 용어는 법정적 용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그냥 일반 용어가 아니라 여기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의롭게 됐다라는 건 이건 법원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실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이 사실적 변화의 문제, 그러니까 실제 내가 의롭게 된 겁니다. 성경에서 이거는 구원받았다는 의미하고 똑같은 겁니다. 죄인인데 너 괜찮아, 의롭게 됐어, 이겁니다. 이건 단순히 친구가 나에게 괜찮아 이게 아닙니다. 뭐 응원할 때 뭐 실수했는데 괜찮아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신분이. 그게 법정적 용어입니다. 판결을 한 겁니다. 이걸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이 법정 용어는 그냥 판결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방인도 유대인도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옳게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너 믿으면 그렇게 판결하겠다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이걸 믿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장 전사로 만들거나 어디 내보내도 뭐 그냥 선교할 수 있고 뭘 맡겨도 할 수 있는 그런 전사로 만들거나 완전한 성인 도덕군자로 만들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근사한 사람으로 성경 많이 읽히고 기도 많이 하게 해가지고 야, 너 보니까 괜찮다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뻔할 뻔짜 이거 어떻게 사람으로 봐? 이게 어떻게 이걸 사랑할 가치가 전혀 없잖아. 그 모습 그대로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우리 세계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건 아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밀쳐놓는 겁니다. 뭘 해야 이걸 구원할 수 있고 직분을 맡길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는 건 그게 아닙니다. 사랑할 가치가 전혀 없는데 이건 거기다 일을 맡길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데 그냥 의롭게 여기시는 판결을 하는 겁니다. 이게 justification, 의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얼마나 정말 희한한 겁니까? 우리가 변화되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다는 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는 걸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회심 전에는 예수가 스스로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죠. 저 예수는 죄 때문에 죽었다. 안식일도 범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부른다는 신성 모독의 죄 때문에 충분히 바울이 거기에 납득되었습니다. 거기 그 예수라는 청년은 마땅히 사형당해야 돼. 죽어야 돼. 이런 바울의 확신에 기름 부은 것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나무에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렛 이단들을 박멸하려고 바울은 나섰습니다. 열정을 부렸습니다. 잘못 믿은 게 아닙니다. 그는 충분히 납득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회심 후에 바울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예수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도리어 핍박했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지키지도 못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99%가 전부 율법으로 구원받아야 되고 할례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고 이방인 구원받을 수 없고 서류 비비자 같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고, 이렇게 99%가 얘기하는 때에 바울이 그게 아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 결과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고 그 경계인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다 허물었다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정립한 겁니다. 자유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쪽 저쪽 경계를 마구 넘나들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경계,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 지리적 경계, 정말 자유로운 그런 사람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 스스로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어차피 나는 제가 우리 한 분에게 상담하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그래, 나 이렇다 어쩔래? 스스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괜히 본인 스스로 잘난 척 하지 말고 그냥 노라는 거죠. 그래, 나 이렇다 어쩔래? 바울이 이런 식인 겁니다, 지금. 나다 구제불능이라는 겁니다. 나에게서 구원의 기회, 구원의 근거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서 매력의 포인트 nothing이라는 겁니다. 사람 보기에는 조금 만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나는 구제불능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믿음은 우리 일처럼 보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 삶에 막 스토리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뭐 할까? 오늘 교회에서 이걸 할까? 오늘은 집에서 이걸 할까? 심지어는 거룩한 일조차도, 심지어는 성경을 읽는 일조차도 뭐 할까? 내가 할 일을 찾는 거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 해주셨지? 하나님이 어제 나 위해서 뭐 해주셨지? 하나님 내일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실 거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걸 믿고 붙잡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이거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해주신 이는 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나 이렇다 어쩔래, 이게 안 나옵니다. 더 하나님을 위해서 일 안 해도 세상 돌아간다니까요. 하나님 그럴 만한 능력과 재력 충분히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 속으로 여러분들을 던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마음과 삶을 던져놓으면 됩니다. 이것이 율법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6절부터 29절까지 읽은 말씀 보면 율법은 자꾸 구분짓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구분짓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합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낳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떻습니까? 26절, 너희가 다입니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은 우리를 다 전부 everything 하나 되게 합니다. 똑같은 자격, 서류 미비자 구분하지 않게 합니다. 의료 보험을 갖고 있고 없고 구분하지 않게 합니다.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게 합니다. 세대 간에 구분하지 않게 합니다. 목사와 성도 구분하지 않게 합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할례는 구분짓기를 하지만 복음은 하나 되게 하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행동을 율법 앞에서 뾰족이 갈라디아 교인들보다 자랑할 것이 없지만, 우리가 행동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보다
더 할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행동주의라고 비난받을지언정 정말 그 열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씨름하는 사람이 갈라디아 교인보다 나은 사람이 여기 있냐는 겁니다.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의롭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의 가장 큰 파격을 뒷받침하는 요절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 말씀 읽고 평생 그 젊은 20대 초반에 이 말씀 가지고 15년 동안 미국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가 잘나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쟤보단 좀 나아야 괜히 생존한 느낌을 갖는 게 아니라 못났는데 내세울 것도 없는데 그래 나 이렇다 어쩔래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서로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서로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공로입니다. 이것만 기억합시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서로 간에 우리 교회 오면 야 여기는 이상하게 따뜻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를 알면 우리는 율법 앞에서 위축되고 자책하고 피곤한 삶에서 벗어나서 복음 앞에서 담대하고 자유하게 됩니다. 나까지 것. 그거를 그냥 그대로 사랑해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뉴욕 우리 교회는 법으로 세워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은혜로 세워져야 됩니다. 모두 한 가족, 모두 다 우리, 그런 사랑이 넘치고 따뜻한 그런 예수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시고 아래층에서 오늘 현장에 오신 많은 분들 같이 아침 조찬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춘범 장로님 어제 수술이 잘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3주 후에 이제 다시 넣는 수술을 하는데 위험한 수술이었는데 너무 잘 맞춰줘서 감사하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앞으로 쾌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정자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양희철 목사님 지금 한국 이탈리아 방문 중인데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JPIC 창조 정의평화 창조 질서 보존 환경주일로 온 교인들이 성찬식과 함께 드립니다. 이 땅에 파괴되어가는 그 환경과 기후 위기로 위기되어가는 그런 우리 현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정말 설명이 안 되는 그런 하신 일들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한 일, 별것도 없는 내가 한 일로 근심하고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그런 내 가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로 내 가슴이 채워져서 세상 만물을 우리 가슴에 품고 담대하게 하나님 뜻을 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